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정원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에 한 주간 바삐 보내시고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나요? 오늘 우리가 잠시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붙들고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삶의 어떤 모습마다 평안이 있으시죠? 그러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고 그 어려움과 아픔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말씀 20장 역대하 20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그 앞부분에도 보고 그러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고 이미 사해를 건너와서 엔게디라는 지역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람을 의지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시나요? 여호사밧 왕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한 것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도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지만 그때 비로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선화목자교회에서 사사기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오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사사기 4장 5장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드보라 사사기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구절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또 범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차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런 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이야기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보여졌냐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역사라고 읽혀지고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언정, 우리가 또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때라도 늦지 않고 이때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할 때이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 싶을 때가, 이때가 늦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작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늦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의 손에와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붙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다른 어떤 잡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 동네의 그 큰 마트에 갔는데 어느 제가 모르는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막 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아, 네. 그러고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지금 열이 심하게 나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하고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서 이렇게 잊었죠.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주일에 그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해주시고 아이열이 싹 내려갔어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해서 열이 내려갔나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려갔나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성도님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트에서 사람들이 그 많이 보는 그 마트의 계산대 옆에서 어디 이 옆에 이게 외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그 계산대 옆이잖아요. 그 계산대 옆에서 목사님에게 머리를 들밀고서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하시는 젊은 여자 성도님, 그리고 기도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예배 그 주일에 아이 데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하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의 간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 없는 고백이죠. 나병 환자가 왜 그렇게 했죠? 나병 환자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는 부정한 자의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 돌멩이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홀로 외딴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정말 고치실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품으실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가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를 만지시되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멀리 떨어져서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애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고치길 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만큼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육신에 병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버림받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을지를 그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먼저 만지심으로 그의 영혼을 먼저 고치시고, 그리고 그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영혼도 고치길 원하셨고 그의 육신을 즉시로 낫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늦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죄짓고 또 하면 예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냐 라고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속삭여 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있었는가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어떻게 붙잡게 되었냐면, 그는 어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지 아니시고 분명하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성경책을 주심은 다른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으로 붙잡혀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오늘 역대하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는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땅은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가 무슨 고백을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앞에서 드리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그가 여호사밧 왕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간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이루지 않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되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으로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그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중풍으로 놓여 있으면서도 오는 병실에 들어오는 우리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아무도 이제는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병에서 깨끗하여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마지막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가 평생 붙잡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약속은 예만 있습니다 라고 그가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에게 있을 때 그가 왕의 서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다가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세어보니까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속히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알잖아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이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약속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생일에 이거 사주기로 했지? 라고 하면 그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됐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기도가 더디게 오는 것 같은,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할지언정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는 그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정말 믿기 어려운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시엘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온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으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싸우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레위 사람 야시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그 전쟁을 누가 싸우는 것인가요? 내가 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돈으로 싸우는 것인가요?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시엘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면 뭘 해야 되죠? 싸워야죠.
전쟁에 나가면 무기를 들고서 적군을 향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야하시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전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힘써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지난 목요일 어저께죠. 저희는 선원목자교회는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목사밴드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회하는 것과 비슷한 모임이죠. 새벽에 모여서 목사밴드를 하는데, 어저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이어서 계속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의 기도가 붙잡혀지게 되냐면, 하나님, 제게 정말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9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또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것이, 그 밑에서 목회한 것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아가서 나중에 목사님은 어떤 목회의 길을 걸어왔나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배웠고,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고, 이런 한 가지 한 개의 목회의 이력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바꿔가시는 일들,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를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 30대의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가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내 삶의 이력서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의 스토리들, 믿음의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30대에 40대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력이 있었고 어떤 이력이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0대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고, 40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50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21절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리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든 자가 가장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가장 앞에 세워서 전쟁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누가 보면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인 거잖아요. 이 가장 정예병들을 앞에 세워서, 선봉에 세워서 초장에 그 기세를 꺾어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기를 손에 들지 않는 찬양대들, 악기를 들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를 가장 앞에 세운 일들, 이것이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용서하라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으라 말씀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용서하고 품으라 하는 이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하라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감사헌금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주시는 완전한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놀라운 확증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가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들의 앞에 세운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올 한 해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나 모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도 어려워지고 해마다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치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와 정치와 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진짜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런 여호사밧과 같이 야하시엘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사를 읽는데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삼각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럴 때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원로가 되신 목회자 대부분이 이곳을 알 만큼 유명했던 곳이죠. 저도 여기 올라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저마다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을 뒤집어 쓴 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곳이 지금 잊혀져 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의 발길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묻은 흔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를 잃어가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은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참 감사한 일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왕정원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뵙고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걸 보면 항상 성도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신방하기 전에 또 밴드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마가다락방 가셔서 1시간 기도를 하시고 꼭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님을 만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과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지
제가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까? 그리고 이곳의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기도할까? 그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과 간구로 붙잡혀지는 마음은 오늘 제가 앞서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목소리를 뒤에서 들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구나라는 마음이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예배가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다른 예배보다도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뜨겁게 간구하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에 주일 예배도 더욱 풍성하게 넘치지만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이 자리에 가득 채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서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도의 응답과 간구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기도하는 교회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기도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내 심령도 깨어나고 우리 속회 식구들도 깨어나고 우리 가정도 깨울 수 있는, 온 성도들 가정과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온 교회 이 성남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